자,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우리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자,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키가 되는 단어는 아무래도 곤고함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제 사모를 뭐 물론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하든 못하든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은 좀 하시겠죠. 사모늘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이 뭘까? 뭐 오늘의 기도가 또 뭘까? 또 오늘의 전도는 어떤 걸까? 뭐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은 하실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전도를 뭐 실제 사람을 붙잡고 또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제 이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뭐부터 이렇게 돼야지 되느냐면은 한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분석을 하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간에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요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성경에는 보니까 이 곤고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현장 분석, 지역 분석, 내가 만나는 사람들 분석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그럼 성경에는 곤고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진짜 사람들이 곤고하냐?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 곤고한가? 만약에 사람들이 곤고하지 않다는데 성경에 곤고하다고 그랬으면 뭔가 성경이 틀린 거죠.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또 만나면은 뭐 실제로 이제 대화도 해보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이 곤고한 게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면 진짜 사람들이 곤고하구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곤고하지? 뭔가가 이제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곤고한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는데 곤고한 건 아니겠죠. 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제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사람은 뭐 질병 때문에 계속 아프고 계속 낫지는 않고 돈은 자꾸 들어가고 이러니까 뭐 곤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뭐 경제 때문에 산업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잘 돼야지 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곤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 가족들이 좀 마음이 이렇게 잘 맞고 잘 통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가정에서 맨날 큰 소리나 나오고 맨날 싸움만 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 가정 불화 때문에 또 곤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늘 어디를 가든지 뭐 인간관계가 안 돼.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뭐 자꾸 시간 지나면서 자꾸 뭔가가
이렇게 안 통하고 또 자꾸 이렇게 또 갈라지게 되고 뭐 그래서 이제 곤고할 수도 있고 아니 뭔가 하여튼 무슨 일로 사람들이 곤고하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내 만났을 때에 또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답을 좀 주면은 좋을까? 뭐 이게 이제 현장 분석이에요.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금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입 벌려서 안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먼저고 이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전도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말씀을 통해서 먼저 현장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그게 우리 사모늘의 아주 중요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미션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현장 분석이 될 때에 사실은 또 미션도 정확하게 나와져요. 이제 요즘에 이제 특별히 또 전에부터 이제 그랬지만은 정확하게 미션을 붙잡아라. 확실한 미션을 붙잡아라. 근데 요즘에 이제 유 목사님 이렇게 이제 메시지 보면은 이게 뭐 메시지 때마다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미션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냐? 자, 요 미션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게 요게 미션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강단 말씀을 또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죠. 우리 이제 대학 청년들은 조금 이제 이 부분을 그래도 이제 좀 아무래도 이렇게 잘 하겠죠. 또 실제로 이제 보면은 또 이렇게 잘 해요. 그런데 요 말씀을 정리한 거 요 자체가 미션을 붙잡은 건 아니에요. 이제 요 말씀이 정리되면은 이 말씀이 나와 내 현장에 이게 이제 적용이 돼야지 되죠.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윤정원 권사님이 그 병원에서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하고 포럼한 얘기를 하는데 좀 그래 저게 미션을 붙잡는 거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권사님, 이제 일반 교회 권사님, 집사님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윤정원 권사님이 계속 이제 같이 이제 포럼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단어가 이제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흐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여러 이제 용어가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집사님이 이번 주에 이제 그런 포럼을 하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강단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 한 달, 두 달 동안에 이제 강단 메시지를 한번 쭉 훑어봤대요. 한두 달 이제 쭉 훑어보니까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제 기도 시리즈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가시나 봐요. 그러니까 쭉 이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이제 말씀을 붙잡았느냐면은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뭐 내용은 모두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뭐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게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이번 주 이제 말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말씀 내용이 이렇구나. 그렇게 이제 정리한 게 미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보고 뭐라고 하냐.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 너 기도해라.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이제 그 말씀이 내 자신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미션을 가지고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미션을 수행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미션이 성취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늘 질문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메시지야 이렇게 주보 보면은 되고 그리고 또 유튜브 이제 들으면은 되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뭐 그거야 뭐 금방 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나보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걸 찾는 게 그게 바로 미션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드리고서 그냥 뭐 말씀 이런 거였구나 하고 그 지나가면은 이제 전혀 이제 미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내가 미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조금 이해를 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미션은 말씀과 현장에서 정확하게 나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사모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먼저 그 현장과 지역과 대상자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가면은 그러면 이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럴 때에 정확하게 확실한 미션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션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그랬는데 뭐 하나님의 법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복음이죠. 뭐 다른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조금 우리가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28절에 그 축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도대체 어떻게 창조하신 거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제 그 흙이 바로 이제 우리 이제 몸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 뭔가를 우리 그 몸 속에 뭔가를 불어넣은 거죠. 자,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적 존재로 그 영을 불어넣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요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생명이. 하나님 떠나면은 이 영의 존재는 영원히 있는데 죽은 영이 돼 버려요. 하나님 떠나면 생명 없는 죽은 영.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영이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안식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죠. 뭐 당연히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상태가 될 때에 요게 이제 요거는 우리 인간의 신분이고 우리의 이제 존재를 말하죠. 자, 이때의 삶 속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면은 그게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의 에덴의 축복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삶에서 누리는 우리 삶의 축복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존재 신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요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이고 요게 28절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여기에 이제 뭐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왔느냐면은 여기에 먼저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여기에 먼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한테 잡힌 이게 이제 이 신분과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에 근원적인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왔느냐면은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장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했던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죄와 저주에 빠지고 이제 죄인의 그 운명 속에 딱 걸려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먼저 이제 영이 죽고 그리고 우리 육신은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분과의 존재, 그러니까 1장 27절에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문제가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자, 이게 이제 똑같이 어디에 문제가 왔느냐면은 요 삶에. 자, 요거는 요 때에는 이 삶이 완전한 축복이었는데 이 삶이 완전히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 그 뒤로 이제 쭉 이제 보면은 그 우리 인간에게 이때부터 이제 이마에 이제 땀이 흘러야지 소산을 먹고 그리고 이제 수고해야지만이 이제 소산이 나오게 되고 근데 나오는 것도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그 신분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 삶이 요런 축복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와서 요런 상태가 돼 버리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 요런 문제가 삶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결과고 이게 원인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 안에서 이제 이 응답이 따라오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기도 응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자, 이 복음을 언약으로 딱 약속으로 딱 주신 거예요.
자,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은 먼저 뭘 회복하는 거냐면은 이거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속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우리가 우리 구원받았구나 하고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관심이 쏠려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상하게 또 안 되어져. 이 축복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이거는 되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제 약속으로 주신 거죠. 자, 요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자,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에요. 자, 여자의 후손 그랬는데, 자, 이 약속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 가지고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게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복음 언약 요거 자체를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 이래서 이 언약이 성취됐는데 이게 성취된 걸로 그 유대인들은 보지를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이 메시아가 올 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메시아 관이 틀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 관이 올바로 바뀌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이 성취하셔서 오신 이분을 실제로 이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대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실을 고백을 최초로 한 사람이 이게 이제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또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확실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주신 우리에게 와 있는 완성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면은 무조건 내 손해예요. 흔들리면 무조건 여러분 손해예요. 왜? 이미 뭐 반석 위에 서 있는데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도 되거든. 왜냐면 반석 위에 서 있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못 이겨요. 그리고 분명히 천국 열쇠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무조건 손해예요. 누구만 이익이냐? 마귀만 사탄만 이익이야.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고 이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법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또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다 바뀐 거는 분명히 아니죠. 구원받을 때 이것까지 싹 바뀌고 싹 없어지면은 뭐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할 거 없는데, 근데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천국 갈 때 이건 완전히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말씀해 놓고 20절에 뭐라고 그랬냐? 경고하면서 너 이 이야기 아무에게도 하지 마. 그 의미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방방 뜨면은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 돼. 이게 그리스도가 전부고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 맞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여기에 잘못 걸려들면은 진짜 큰일 나요. 뭐 이 각인 뿌리 체질 다른 게 아니라 제일 그 깊이 들어가 있는 게 나중심이죠. 이게 제일 깊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이제 사람들 어디에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걸려드느냐면은 실제로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손해가 되는 거. 여기에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걸려들거든요. 결국 이제 나중심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에게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나중심의 이런 그 동기가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물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뭐 다 양보하고 다 손해 보고 그러라는 얘기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자꾸 내 그 어떤 이익을 노리거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수를 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심이 되고 내 동기가 강하면은 이제 자꾸 이제 이게 강하게 자꾸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든 뭐 이제 시기, 질투, 분쟁, 그리고 요 나중심이 되면은 결국 뭐가 안 되느냐면은 이게 제일 안 돼요. 원네스가. 그렇잖아요. 모든 걸 나중심으로 하는데 원네스가 될 수가 없지.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 이해하고 이래야지 이게 원네스가 되지. 자꾸 내 쪽으로만 자꾸 그러면은 원네스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육신 중심.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이죠. 다 이런 게 다 죄의 법이거든요. 뭐 꼭 우리가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보다 더 큰 죄의 법이 이거예요. 자, 이 육신 중심이 우리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미 이제 영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생명만, 육체의 생명만 남아 있고 모든 것을 이제 이걸 가지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뭐 영은 죽어버린 거고. 그래서 실제 육신의 모든 것에 사탄의 12가지 전략 이게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
모든 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을 해.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8장 7절에 그랬거든요. 8장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이제 모든 거는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지. 이게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을 따르거나 뭐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이렇지 않다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아주 이제 싫어하는 게 그게 이제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육신 중심이 될 때에 제일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실제로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될 때에는 완전히 사탄에게 잡히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 중심이 딱 되어지면은 계속 이 불신앙을 못 넘어서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세상 중심이죠.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성공을 위해서 뭐 심지어는 뭐 살인까지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성공 때문에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세상에서 어차피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보다는 자꾸 보이는 것을 쫓아요.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또 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면 되는데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또 상처받고 또 이렇게 주눅 들고 또 뭐 좀 저기 하면 또 교만해지고 이런 게 이제 다 세상 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중심이 될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게 인본주의. 이런 게 이제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복음 딱 알고 복음 듣고 그러면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정말 뭐가 하여튼 이 복음 전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뛰어다녔는데 그런데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위기가 문제가 이제 딱 오게 됐는데 그때에 실제로 이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때 사실은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내 마음에 온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러면서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 상처.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이 영적 상태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게 복음을 누리는데 진짜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감남산 응답 받기 전에 진짜 이 상태였거든요. 제가 한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그 말씀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 붙잡혀 갈 때 이제 베드로가 몰래 숨어서 뒤따라 들어간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몰라봤으면 되는데 들켰어.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베드로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서 아니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또 다른 사람이 너 맞다. 그러니까 저 인간 내가 저런 인간 제자냐 뭐 예수님 뭐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러면서 부인했거든.
근데 그때 이제 하필이면 닭 우는 소리가 딱 들렸어.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밖에 나와가지고서 심히 통곡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는데 내 모습이더라고요. 내 모습이었어요. 내가 잘 의식하고 잘 몰라서 그랬지, 영적으로 내가 저렇게 통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때 막 진짜 내가 실제로 통곡을 할 뻔했다니까. 그 말씀을 딱 보는데 그게 그렇게 내 마음에게 딱 부딪혀 내 자신이 발견되는데, 그 자리에서 진짜 통곡 나오려고 하는 거 겨우 참았어.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 각인, 뿌리, 체질, 망대, 이게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고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걸 보게 되면은, 야, 진짜 이게 이런 거였구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 실감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거 맞는데, 그런데 이게 무시를 못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늘 이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영으로는 우리가 뭐를 섬기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그런데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자꾸 섬긴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30년 이상, 거의 35년 가까이 말씀 듣고 훈련 받고 또 뭐 그래도 부족하지만 막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일반 교인들, 여러분 뭐 뻔하거든요. 또 더구나 아예 뭐 복음도 모르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 그거는 뭐 말 하나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뭐를 지속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진짜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를요 안 붙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안 되면은 평생 여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복음 가지고 계속 끌려다녀.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지 돼. 내 옛사람이 이거 진짜 이게 죽어야지. 옛사람 살아 있으면은 결국 평생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요게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진짜 알면은 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쳐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되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그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는 어떤지 이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육신의 일은 현저한데 그게 뭐냐? 음란, 시기, 질투, 뭐 이제 쭉 이제 그런 거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열매는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그리고 육신의 법을 따르고 이랬다고 해서 구원 못 받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없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놓고서 딱 보면 본다 그러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구원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아무 상관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평생 전도 선교 운동 속에 또 우리가 후대들을 세우고 하려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생 이 속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진짜 전도자라고 하면은,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전도 선교의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저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유익해요. 그렇잖아요. 괜히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사실 뭐 별 문제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신자들한테도 뭐 저래 하면서 욕 먹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그래도 불신자들 볼 때도 야 그래 멋있다. 아니 그래 뭐 그 하나님 믿으면은 저래야지. 아니 그 인정을 받아야지. 불신자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뭐 복음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면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평생 죄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